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평화입니다. 평화. 성경은 전염병, 기근, 우리로 말하면 경기 침체지요, 전쟁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죄가 점점 장성하여 갈 때 생겨나는 땅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그냥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만 본다면 나타난 결과물로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두 큰 세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 브릿지 컨트리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 초록색 있죠. 빨강이 이 러시아고, 이 파랑이 이 유럽 연합 쪽입니다. 거기에 그 밑에 있는 중국도, 또 멀리 떨어지는 미국도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고난을 통하여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난리와 환난과 대재앙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부추기는 거짓의 아비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자녀들에게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셔서 자기 친아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왜곡을 시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선교사나 뭐 교수도 할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더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통하여 찬양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 제법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많이 이겨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속임당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해볼게요. 이번에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직전 절정의 때에 쓴 거예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오늘 잠언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만복을 가지고 복되게 번성하게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자식들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 집의 이름이 에덴 동산, 낙원, 기쁨의 정원을 그들의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의 거처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빼앗겼지만, 신락원 상실했지만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도 이 땅 에덴 동산, 이 낙원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정원이니까 동산에 피크닉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세상 중심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의 용어로 말한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은 영광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지존자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경주 공원묘원이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본향 안식처에서 아버지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도록 경계선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 동산 마음밭 그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을 판단하는 나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의 나무를 원시 율법으로 딱 심어놓고 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먹으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다 망한다. 반드시 망하고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마음에 합하게 되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는 말씀이 법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의 지존자인데, 왕이신데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대로 자녀들에게 옷 입혀주신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옷을 벗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원시 율법의 모형으로 출애굽한 제사장 나라와 이방 잡족들 다,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 시내산에, 높은 산 위에 인생 광야 전쟁터에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죠. 보좌로 임하신 거예요.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오순절에 해당되는 날에 십계명, 토라, 말씀의 법을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쪼개어진 두 돌판, 쪼개어졌어요. 하나가 아니라 쪼개어진 두 돌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쪼개어진
상한 마음의 소원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과 왕이 자기의 자식들, 왕자와 공주들을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모든 상속권을 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얘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심장이 찢어지고 쪼개어졌지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소원이 쪼개어진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이 약 한 1500년 뒤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상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땅의 자녀들이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육체적 존재, 죄인 되었기에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본래 자녀였으나 육체적인 존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 육신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한테 왼수짓을 합니다. 자식이지만 왼수짓을 해요. 그래서 육이 문제인 거예요. 육이 땅하고 같이 연동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체의 정욕, 육체와 세상과 결탁되어 돌아가면 웬만큼 종교 노름은 하지만은 반드시 사고칩니다. 결국은 자기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지요. 이 육체 그대로, 이 세상 그대로 출세하고 영광 거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런 경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과 육체를 하나님 흔들고 계셔요. 지금 잠깐 좋아질지 모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영적인 사명적 위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계속 흔듭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계속 사력을 다해 돌파구를 열어왔고 이제는 갑절의 전리품의 단계로 아직은 7변이 멀었어요. 조금 더 많이 취하는 단계에 이제 자라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법이 본래 자녀였으나 육체적 존재, 죄인 된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것 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지, 은혜로 얻는 것이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사고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판단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그 영광이 점점 더 밝아지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죄성을, 어둠을 보기 때문에 거꾸로 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영광이 더, 쉐키나 영광이 더 임하게 될 것인데 미리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 오히려, 영광은 죄를 견디지 못해요. 격동하고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시대에 진입했어요. 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영적인 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항상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창조의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혁신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항상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최선의 시대에 차선에 묶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는 창세전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사랑의 법이 이렇게 될 것을 다 환히 내다보시고 아셨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으로 역전시키기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요. 아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창세전의 예정하심을 따라 만세반석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여 대신 정죄당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대신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쪼개어져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이 만세반석 쪼개어져 열린 곳으로부터,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만세반석 쪼개어져 열린 곳에 예수의 심장이 말씀의 진리의 칼에 쪼개어져 열린 곳으로부터 성령과 피와 물이 나오듯이 생명의 성령의 강이 영원토록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은 이게요, 창세전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은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의 영장인 곤충이나 모기나 심지어 바이러스나 아메바까지도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의 세상은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시험 칩니다. 공부 안 하고 아버지가 시험 출제하는 의도를 모르고 헤매이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난이도를 올려요. 미혹을 해보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바로 왕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패러다임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부대와 낡은 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세요. 새로운 길을 여세요. 이노베이션, 혁신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오래 묵은 땅처럼 낡은 부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시스템 속에, 낡은 체험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 시즌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때 팔짱만 끼고 거룩한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썩어질 육체를 따라 모두 다 힘이 부패해졌어요. 만물보다. 이 육체가 썩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육체와 세상과 결탁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공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박사 아니라 박박사고 윤리학을 박사로 전공해도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과 결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뜻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이걸 도려내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수술칼로 도려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러나 수술받고 치과 가가지고 썩은 거 떼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지리리리 하고 이러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도 하고
아말감입니까? 또 뭐에 있어요? 뭐 때우면은 안 아파요.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썩지 아니하는 씨,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생 채찍, 사람 회초리, 사람 몽둥이라는 고생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말씀 법에 효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 세상은 그런 학교예요. 시편 119편 71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게,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소원은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그저 평안하게, 교회 오면 평안하게 즐겁게 위로하며, 그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도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를 감히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어요. 다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다 겸손케 하십니다. 점점 앞으로 가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육신과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 아버지의 소원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시험 쳐보면 뭐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그 내공, 그 실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마음속에 어떤 심보가 있는지, 안방 속에 뭐가 저장되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즌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제일 잘 믿는다는 분들, 선교사님이나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한계에 넣어 놓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맞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살 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각 분야에 왕같은 제사장들, 소위 왕들과 제사장들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준비된 교회를 전 세계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거기에 조금 앞장서서 몇 년 앞장서서 준비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고 이 하나님의 비전에, 시대적인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생각하고 듣고 이것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해 배우는 거, 시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역기능적인 학습법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학습 사례집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 전부 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다니엘이나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게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적 체질이 된 본질상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아닌 여전히 왼수같이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해 줄 수 있을 만한 이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과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왕과 제사장의 자질을 갖추도록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가, 아버지가 더 고생할까요?
누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고생하고 힘들다고 아버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기도로 언제 응답해 줄 겁니까? 전부 다 이런 종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보시기 기특한 기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땅을 진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육체인 줄 알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뜻에서 우리는 너무 비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신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 아들 예수님의 수준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한데도 심장이 찢어져 나가는데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서 자라주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초보적인 은혜에 머물러가지고 삐쭉빼쭉 불순종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불효자는 웁니다. 지금 미리 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뭡니까? 무슨 농사지요? 저나 여러분은 다 내 자식 제일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 내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도 나무 자식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직 자식이었는데 자식인 줄 모르는 왼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활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뭐 제도권으로 해가지고 뭐 돈 몇 푼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시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활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전에 감당해 보면은요, 판판이 도전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셨어요. 처음에는요,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소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순교하려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유치한 자식들의 세상에 그냥 종교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 유치한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소원을, 그 옹알이를 오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문을 트고 대화적 관계를 유도하고 자라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큐. 책 봐. 밥 먹여주제, 재워주제, 시켜주제. 뭐 얘기했는데 말도 꺼내. 좀 해. 앉아서 책 봐. 아이고. 아이고, 와서 책 봐, 앉아서. 침을 다 묻혀가지고, 뭐, 아예야. 김 묻혀가지고. 자, 책 봐. 아이, 참. 뭐? 이게 뭔데, 이게? 애기 방언 잘하죠? 방언 통변할 수 있는 분 나한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다 집도 주시고 똥 닦아주고 옷 주고 우유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몰라. 뭐 그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그러고는 10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아버지 맘마 빠빠 육체를 따라 구할 때 믿음이 조금도 속사람이 영혼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렇게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죠. 찢어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자라도 한참 자라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큰 성 바벨론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도 미리 보고
파수꾼은 보는 거예요. 보고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보고 나팔을 제대로 불어줘야 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우리가 교훈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질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이럴 때는 막 기도 응답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팍팍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야 이제 나는 이제 양탄자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것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요. 문 딱 걸어 잠그고요. 아 머리 아파 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화병을 부수고 막 밥 안 먹고 있어도요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꿈쩍도 안 왔어요. 소원을 빌고 구해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반사로 보게 되는데 막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서 이러한 때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는 그런 느낌 잘 아는데요. 그 느낌 잘 아니까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고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방언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감옥 들어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욥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사명이 더 큰 사람일수록 더 깊은 소울, 음부, 고래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런저런 얄팍한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망에 집어넣었다가 십자가 속에 집어넣었다가 확 뽑아내가지고 부활시키는 간증이 전부 다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자원하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자기를 찔러 쪼개면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지속성이라고. 그렇게 지속해야 돼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한 번 은혜 받는 게 여러분이 24시간 교회고 24시간 돌아가 24시간 거룩한 나라고 24시간 성전이에요. 회개의 불, 성화의 불, 영광의 불이 계속 불타야 돼요. 불 꺼지면 끝장나는 거야. 심장에 불 꺼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포스코 용광로 꺼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나를 버림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돌파도 없고 답답하고 괴로워 죽겠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12절의 말씀대로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돈이라도 많이 벌려야 되는데 더디 이루어져요.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기승을 부립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걸었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깨진다고, 심장이 찢어진다고요. 낙심하게 돼요. 낙태만이야, 낙심하게 돼요. 물질계에서는 낙태지만 영계에서는 낙심입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지금 이런 상한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세절에 맞는 제철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의 아버지의 미혹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한순간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한 상태,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원통함으로 상한 마음인 분들은 반드시 어떤 체질로 방향이 흐르냐면 꼭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잡아야, 희생제물로 잡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부부싸움할 때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들 싸울 때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요게 우리의 못된 쓴뿌리의 죄성의 심보예요. 희생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 인간 때문이야, 다 저런 때문이야, 다 이 세상의 문제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불만의 희생 제물로 삼아서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효자들, 본질상 자녀로 창조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따른 것입니다.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님이 참 효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 희생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큰 군중이나 무리나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는 길,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생명나무의 길을 걷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종교에 자기 소원 성취, 제가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해보니까요, 이게 소원 성취 비즈니스 비슷해요. 다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상담받고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관자신데, 창조주신데, 이분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종교적 기도와는 다른 훨씬 더 고차원적인 소원 성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원 성취법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기도가 소원 성취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을 시간 공간 초로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다 적혀 있어요. 책에 시편 139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예정하신 선하신 뜻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 작정하고 예정한 그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기도 열쇠를 다 받았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체와 세상과 결탁한 이 자기 욕심을 따라 어린 시절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해지던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소원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거 해도 아버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저렇게 응답도 야단도 안 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러니 아버지 심장이 찢어지죠.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 심장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하고도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구하니까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많은 성도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성도들이 더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 잘못하면요, 마음 더 상합니다.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 같고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낙심이 더 깊어지면 아예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요즘 뭐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응답해도 소용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건데,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걸 구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옆에 그 울산의 현대
그 현대 왕국 아닙니까? 건설한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에 믿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해봤어? 해봤어? 말씀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봤어? 여러분은 해봤어요. 그래서 전리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 성취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성숙하여 자라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버려라. 버려라. 이전에 여러분이 잘 믿었고 열정적으로 타올랐고 많은 업적을 냈던 거 버리세요. 하나님 언제나 새로워요. 이 성장 성숙 과정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과거에 고착돼요. 과거가 좋았다. 옛날에 핸드폰이 좋았다. 옛날에 흑백 태블릿이 좋았다. 조선시대가 좋았다. 고려시대가 좋았다. 선사시대가 좋았다. 네안데르탈인의 시대가 좋았다. 한번 가보셔요. 저는 가끔 치과 갈 때마다 치과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라도 아빠 죽었을 건데 이거 해가지고 탁 이렇게 떼우고 뭐 탁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있는데 불만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요, 자식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까지 굴복을 시켜요. 기도의 마지막 자리는 겟세마네예요.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로 굴복시켜요.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만 영원한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거기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거꾸로 풀어져요. 믿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거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의 그걸 다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체를 입어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마옵소서, 내 소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금, 성령의 불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다 알지만도 그 마음이 상달 못 되도록 베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게 말라고 베어내는, 이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자의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것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심장을 의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쑥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때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좌우의 날선 어떤 화염금, 성령의 검으로 예리한 말씀이 육체와 세상과 결탁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데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기도 많이 하서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요 수술을 끝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과거에 아팠던 마음이 가뿐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새로운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다 이런 불시험에 힘든 수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고 즐겁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 눈이 밝아진 성숙한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훈련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아무리 소원을 아뢰어도 응답이 없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접수했으니까 그 소원의 뜻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만히 성령과 말씀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더라도 계속 끈질기게 앉아서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좀 알려주세요. 박심이야 하심이 뭡니까를 알려주세요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건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막 처음에는 막 전파방해가 있고, 야 가스불 안 껐다 그러고 뭐 전화 오고 이러 다 끄세요. 다 끄고 자연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텔레비도 다 끄시고 그러고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때가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 뜻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와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 밤바다를 헤매고 엘리야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생명수의 강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빌어 입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셨던, 간구하고 계셨던 바로 성령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소원,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주식 투자하고 돈벌이하고 건강 지키고, 이 모든 소원은 덤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덤태기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못 박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재미없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루지 못,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종인데 안 달라집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과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원한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는 상속자들, 주인공들, 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다스리는 권세, 그게 이 땅에서도 연단을 이기고 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앞으로 그런 훈련과 그런 기름 부심과 그런 깨달음들을 계속 일으켜가야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